네. 우리 오늘 이 3일간의 집회를 마치고 보너스 집회. 근데 사실은 저는 이 시간이 가장 또 기다려지는 시간 중에 하나였는데,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이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어떤 질문을 받든 1분 20초로 그러면 지금은 어떤 질문을 받든 1시간 20분 내에 대답하실 수 있는 무슨 주제든 정말 아주 핵심을 관통하는 그런 불교계의 증문즉답이 있다면 이 기독교계의 유일한 가장 최고의 권위자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특히 개인적으로 정말 오랫동안 온누리교회에서 또 CGN TV에서 함께 사역을 하면서 제가 굉장히 사랑하고 존경하는 멘토 목사님이세요. 근데 여러분, 같이 사역해 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의 강대상의 모습과 강대상 아래의 모습이 다른 거 아세요? 굉장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설교 말씀이나 메시지를 들을 땐 엄청 막 혼나는 것 같고, 엄청 야단 맞는 것 같고, 엄청 세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1대1의 관계에서는 하나도 안 세세요. 그냥 다 무슨 얘기든지 받고 그랬어? 그리고 그렇네? 그러시고 그렇게 따뜻한 분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우리 교회 목회 방향에 대한 위험한 발언을 많이 하셨는데 그것도 제가 압니다. 저를 사랑하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또 말씀을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누구보다 버전별로 성경을 다 읽으시고, 그리고 수많은 말씀을 암송하시는 스스로 그런 분이시라는 걸 제가 알아요. 근데 그 부분에 관해서 한 가지 질문을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밌는 질문들이 많이 있는데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어제 목사님의 설교에 많은 부분을 공감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본질에 더욱 집중하는 노력이 우리 공동체에 가장 절실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도전이 되었습니다. 이 사랑의 본질을 추구하는 내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모든 공동체가 한 마음 한 길로 갈 수 있을까요? 목사님이 이게 사랑에 목숨을 걸어라 얘기를 하셨는데, 겉으로 보시면 전혀 이렇게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어떻게 보자면 그런 표정과 말투로 하시는데 사실은 사랑이 흘러 넘치는 분이에요. 그런 부분이 없었다면 동역과 목회가 불가능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이런 시간에 이 속마음을 우리가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인데, 그 사랑에 어떻게 힘을 쏟으셨는지, 또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실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덜 사랑해서 생기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을 이렇게 나 자신보다 더 사랑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내나 남편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지금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그러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인간은 만지는 것마다 우상을 만들거든요. 저도 수없이 많은 우상을 만들어 살았는데, 제가 골프에 빠지면 골프가 우상 아니겠어요? 제가 술을 너무 좋아했는데 술을 좋아하면 술이 우상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우상이 사라지는 걸 경험해요. 이 우상이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걸 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데? 그래서 이 교회가 말씀 중심으로 가는 건 전 바로 간다고 믿어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끌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는 단계가 있고, 말씀이 이제 그 암송한 말씀이 나를 읽어가는 단계가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회개케 하고 말씀이 나를 끌어가면 이미 나는 어쩌면 그 말씀에 붙들렸다는 뜻은 하나님께 붙들렸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렸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사랑은 오래 참고, 이 말씀을 이제 암송을 했어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 질투하지 않고 15개를 외웠어요. 근데 외웠을 때는 내가 그 말씀을 외웠지만 그 말씀이 내 안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제 발효하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이 항상 나를 감찰하기 시작해요. 너 진짜 오래 참니? 너 화를 안 내니? 너 정말 모든 걸 다 믿어? 그렇게 말씀이 나를 감찰하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나를 이미 끌어가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제 아내가 말을 길게 하는 편인데 가만두면 몇 시간씩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쁘니까 늘 말을 자르잖아요. 자르는데 제가 술을 끊기로 결심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 아내가 너무 싫어하는 게 술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 나오자마자 내가 아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첫째는 내가 성경을 보니까 거짓말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 아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거 술을 끊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아내가 말하는 걸 갖다가 자르지 말아야 되겠다 중간에. 그 세 가지를 결심을 했어요. 그 성경을 읽다가 생긴 결심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게 뭐냐? 그 사람이 싫은 거 안 하는 거죠 뭐. 술을 그렇게 먹고 와서 13년간 제가 밤마다 이렇게 손님을 데려오고 뭐 난리를 쳤는데, 그렇게 이제 결심을 하고 거짓말을 안 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짓말할 상황이 되면 그냥 침묵하자 차라리. 거짓말을 하지 말고, 그렇다고 뭐 이게 또 침묵하는 편을 택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래 참는 거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들어주기로. 첫날 새벽까지 들었죠. 그리고 내가 밖에서 술 마시는 시간을 전부 아내 말을 듣는데 쓰기로 결정을 했어요. 1년 반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이제 거짓말도 안 하죠. 말도 자르지도 않죠. 그러니까 저를 사랑한다고 고백한 게 아니라 이제 당신을 믿을 수 있는 남편이라고. 이제 당신을 믿을 수 있게 되었다. 근데 그게 제 인생의 성공한 날이에요. 제 인생의 가장 성공한 날은 제가 무슨 워싱턴 투파원이 되고 무슨 내가 청와대 출입을 하고 무슨 무슨 부장이 되고 국장이 되고 이게 아니라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했던 날이 난 내 인생의 가장 성공한 날이에요. 자, 격하게 아멘 하시는데 아멘 안 하시는 분도 아멘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사랑한다는 게 진짜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별게 아니거든요. 그게 요한 1세에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면서 형제 사랑하면 하나님도 사랑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으면 이웃도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그 이웃 중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예요? 제 가족 아니에요? 가족을 사랑하는 게 제일 힘들잖아요, 사실은. 멀리 있는 선교지 사람 사랑하기 쉬워요. 돈 좀 가지고 와서 주면 되는데 뭐. 그냥 날마다 부딪히는 내 이웃, 날마다 얼굴을 맞대야 하는데 이웃부터 사랑하지 않고 멀리 있는 사람 사랑한다는 건 사실 위선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목회자들한테 잘해야 된다고 그러는 거죠. 목회자들이 부목사를 사랑 못하고 간사를 사랑 못하면 성도 사랑하는 건 다 거짓이에요. 여러분들 똑바로 봐야 됩니다. 저를 보시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동역하는 사람들을 형제 자매로 이렇게 사랑하지 않으면서 성도를 사랑하는 건 있을 수 없다고요. 내 아내는 내가 사랑하지 않는데 성도를 사랑한다. 그거는 가짜죠. 여러분들이 그걸 분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고 내 지금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면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구나. 그렇게 우리 스스로가 관찰돼야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참 격하게 동감을 하고 또 경험한 부분이 있는데, 하용준 목사님, 나준선 목사님, 우리 또 사랑하는 조정민 목사님하고 동역할 때 한 번도
내가 뭐 부교육자로 일을 시키거나 부림받았다라는 느낌이 없었어요. 나는 나대로의 비전의 길을 가고 헌신의 길을 가고 우리 함께 동역한다는 생각을 늘 가지게 하셨던 것이 제가 큰 축복이었고 제가 목회를 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먼저 하 목사님 얘기가 나와서 우리가 다 같이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근데 그분한테 제가 놀란 거는 그래요. 그분은 사람을 통찰하는 탁월한 영적 분별력이 있는데 딱 한 가지 기준이에요. 자기를 더 사랑하고 있나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나를 가장 정확히 아시는 분이에요. 자기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끝없이 일을 시켜요. 지시합니다. 명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지시하거나 명령하지 않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가 여러분들 일을 많이 시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걸 아는구나 이걸 아셔야 돼요. 참고로 저희 교회는 1월 한 달간 사역 없는 그런 교회입니다. 더 다른 주제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고 하셨고 자기를 부인하셨기 때문에 밤새워 아내의 말을 듣고 술 먹는 시간에 아내에게 헌신하기로 결단하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좀 더 듣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목사님의 간증이 좀 더 있으신지요?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로 밀어넣습니다. 고난이라는 게 내 인생 내 거 아니라는 거 깨닫게 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다 광야로 간다, 고난의 길로 간다는 것은 그건 피할 수 없는 길이에요. 자기 부인이 돼야 되는데 부인 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 가운데로 밀어넣으니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로 그냥 마치 시궁창에 내던져지듯이 던져지는 게 너무나 자존심이 상하고 힘들지만은 그런 상황을 견디고 나면은 그게 축복이라는 걸 나중에 다 고백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얼치기로 사랑하지 않아요. 변할 때까지 사랑하시는 방법이 아주 그렇게 강합니다. 나는 빨리 내가 항복하는 선언하는 게 고난 빨리 끝나는 길이에요. 나 졌습니다, 주님. 이제 구워 먹든지 삶아 먹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내 인생 내 거 아니라니까. 그렇게 결론이 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내 자존심 알량 가지고 살면 평생 고생합니다. 그러나 자존심 하나 버리고 나면, 그거 깨지고 나면, 그 자아가 죽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천국이죠 뭐. 그때 진정한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려놓은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자기 자신이에요. 남이 아닙니다. 나는 내가 그 하목사님 얘기 또 죄송한데 어느 날 하목사님이 성도가 간증하는데 눈물을 흘리니까 본인이 이게 휴지를 가지고 가서 닦아주더라고요. 그 성도가 몇만 명이에요. 그거 부목사 시키면 안 되나요? 간사 시키면 안 되나? 다른 집사 시키면 안 되나요? 성도가 간증한다고 눈물 쏜다고 본인이 뭐 그렇게 올라가서 어쩌면 다른 사람들은 쇼라고 그럴지도 몰라요. 그러나 나는 그분이 그런 진지함, 진실함, 내가 목사인데 이런 게 없어야 그게 목사지. 저는 여러분들이 그게 목사만의 일이 아니라 무슨 장로나 권사만의 일이 아니라 정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건 인티그리티예요. 아까 나보고 좀 언짢은 얘기를 했는데 단 위에서 하고 단 아래에서 하고 다르다 그러는데 하여튼 좀 그렇긴 듣기는 그렇긴 한데 하여튼 메신저로서 좀 강하게 메시지를 했다고 또 그렇게 또 한마디 하는구나 그랬는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다음 세대가 떠난 게 우리가 부모 세대가 이 신앙의 인티그리티가 깨졌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서 하는 것과 집에서 하는 것과 밖에 나와서 하는 게 다 다르니까. 그 제가 크리스천을 보면 전부 이중적이 아니에요. 삼중적이야.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이중적이에요. 집에 하고 밖에만 다른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집에 다르고 직장 다르고 교회 달라서 삼중적이라고. 애들이 그걸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어디서나 같이 하면 돼요. 그냥 은혜 받은 만큼 살면 되고 그냥 성경 아는 만큼 살면 돼요. 그러면 문제될 게 없어요.
제가 한마디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요. 겉과 속이, 그러니까 하드롤은 딱딱한데 안은 부드럽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 겁니다. 그리고 겉으로 봐서는 제일 까다로운 강사 같아요. 근데 제일 편한 강사이십니다. 무슨 일정을 얘기해도 무슨 말을 해도 다 들으시는 분이에요. 예, 그래서 이 강력한 사랑에 대한 도전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또 메신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할게요. 예. 설교를 열심히 들으신 분 같아요. 예. 목사님 설교 중에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우주의 힘을 내 것으로 끌어오기 위한 방법들, 예를 들면 명상, 참선, 요가 등, 이런 방법은 이미 세상에 넘쳐난다고 말씀하셨죠. 근데 이런 방법을 통한 인격의 변화와 성품의 변화와 성경 말씀을 통한 변화, 그게 근본적인 차이가 뭘까요? 이런 질문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시크릿 듀라고 표현했던 건 뭐냐면, 좀 영어를 자꾸 써서, 얘는 호주니까 영어는 못 알아듣겠죠. 그게 인생의 길을 두 길로 따진다면 그 길은 셀프 맥시마이제이션 패러다임이라고 제가 이름 붙이기를, 자아가 극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가 소멸되는 게 아니라 자아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명상하고 요가하고 다 그런 거 하는 거예요. 힘을 내가 강화되는 거니까. 셀프 맥시마이제이션이니까 그게 파워풀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내가 힘이라는 자원을 끌었을 거냐, 이게 궁극적으로 세상이 추구하는 방향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의 길, 사랑의 길, 진리의 길은 셀프 미니마이제이션 패러다임이에요. 자아가 극소화돼서 사라지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이방 종교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해탈한다든지 하는 그런 건 전부 자아가 소멸되는 경험, 그래서 나와 우주가 하나 되는 경험, 합일되는 경험, 그 헬라어로 하면 아타락시아, 이런 영적 체험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크리스천리티가 기본적으로 다른 까닭은 비우는 데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궁극적으로 그런 영적 체험을 통한 합일의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워서 해탈됐다는 건 사실 대부분의 경우는 사기예요. 왜냐하면 공기를 컵에서 빼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컵에서 공기를 빼내는 길은 절대로 손으로 빼내는 길은 없어요. 인간이 빼낼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런데 그 컵이 물에 잠기면 공기는 다 빠져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건 뭐예요? 내가 율법을 아무리 지키려고, 죄를 내가 빼내려고 아무리 빼내도 안 빼지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딱 한마디에 그는 필이 꽂힌 사람이에요. 엔 크리스토, 인 크라이스트예요. 그리스도 안에 잠기면 모든 게 끝나요. 이런 거 마찬가지로 음란하고 싸우면 백전백패입니다. 어떤 남자도 음란하고 이길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제가 아는 분이 간증을 들었는데, 그분이 음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출장 가면은 TV 스크린 위에다가 아내와 두 딸의 사진을 얹어놔요. 그러면 안 켜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내 얼굴하고 딸 얼굴을 그다 켜놓고 거기다 밑에다가 음란 비디오 볼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음란을 멀리하는 게 답이 아니라 아내를 더 사랑하는 게 답이란 말이에요. 가정을 더 사랑하면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그런 음란 따위 하찮은 걸 그걸 그냥 지저분해서 안 하게 된다고요. 그게 솔직한 말로. 그러니 우리가 세상과 싸우려고 해봐야 이게 세상을 못 이깁니다. 무슨 유혹이 한두 가지예요. 근데 이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단 한 가지 길인데, 그건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건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가득 차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약적으로 보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길이 하나 있는데, 그걸 다 멀리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서 충만할 때 우리는 그걸 자연스럽게 안 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과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그게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만나겠지만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는 말입니다. 겉으로 보면 뭘 이겼는데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패배한 거죠. 그러나 이미 우리 중심은 천만인이 둘러치려 하여도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하는 그런 놀라운 승리가 안에 자리 잡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고 사는 사람이지 무슨 뭐 맨날 질질 끌려다니면서 지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신앙은 신앙도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 연불만 자되어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무슨 예수 믿는다면서 연불 외우는 사람한테 못하면 말이 안 되죠. 뭐 예수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보화를 쥐면 놓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가진 걸 다 떨어뜨려야 되는 거라니까. 아니 그 귀한 걸 쥐는데 손에 쥐고 뭘 어떻게 쥐어요? 그러니 예수가 귀한 걸 아는 사람들은 예수를 쥐면 세상 것들을 다 떨어뜨리게 돼 있어요. 그걸 다시 줍지 않는다고. 그건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이걸 놓으려고 하면 너무 힘들고, 놓고 나면 이게 다 내 의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손해본 게 얼만데.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 믿고 손해 안 보는 사람이 다 이렇게 꼴보기 싫어요. 저것은 헌금할 만한데 헌금 안 하네. 아침 기도 나와야 되는데 저 사람은 걸핏하면 아침 예배 빠지네. 그런 사람은 목사가 자기보다 안 나와도 또 목사를 또 정죄하고 그래요. 아, 목사 좀 피곤하면 안 나올 수 있지 왜? 목사 매일 나와야 돼요? 이런 얘기를 조금 더 해주시면. 음란과 싸우는 이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관련해서 질문이 들어왔어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질문은 간단합니다. 용서하라는 뜻인가요? 불륜을 덮어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 누가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음란했던지 계모하고 이제 불륜을 저지른 일들이 생기고 이랬어요. 그 당시에 뭐 하기야 뭐 우리가 뭐 그 누구예요? 그 시몬인가 뭐 예, 아니 그 저기 저 야곱의 12아들 중에 누가 그 침상을 더럽힌 생각 누구예요? 시몬인가? 루벤인가? 루벤? 예. 아니 성경 잘 읽는구만 보니까. 근데 보면 이 아버지 야곱이 얼마나 비겁한지, 뭐 디나가 강간당해도 그냥 넘어가고, 뭐 루벤이 그 계모 빌라하고 침상에 올라갔다 와도 그냥 덮어버리고 이제 이런 짓을 하다 집안 엉망으로 만든 거죠 사실은.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신약에 와서 이런 번씩 7번 용서하라, 이걸 아무렇게나 적용하면 사실 곤란해요. 예수님께서는 죄를 너무 미워하시지만은 죄인을 용서하라는 뜻이에요. 죄와는 피 터지게 싸워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죄와 죄인을 분간하기가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 죄는 나 안에도 있으니까, 나도 그런 죄를 지으니까 나는 죄를 잘 안 미워해요. 사실은 우리가 보면 죄인만 미워하는 거예요. 그 죄인에게 내 죄를 투사해서 내 죄까지 거기다 씌워가지고 사람을 미워하는 거라고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그러면 주님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니까 사람은 미워하지 않죠. 그래서 이런 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는데, 그러나 그 사람이 죄악에서 떠나도록 하는 건 우리 책임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사람을 사랑하되 그 사람이 죄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하는 건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리스도인만이 져야 할 책임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은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심판은 그리스도인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너희들은 죄를 분간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세상은 죄를 분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들부터 심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막중한 책임이죠. 오죽하면 예레미야가 이 성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의인이 있으면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모든 책임은 사실은 신앙을 가진 사람, 그리스도인들에게 막중한 책임이 있는 것이죠. 세상을 비난할 권리는 우리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저들이 회개하지 않는 죄까지 우리가 사실 뒤집어 써야 될 판이니까. 그래서 모세처럼 중보자가 된다는 것은 뭡니까? 저 사람들 생명책에 지우지 말고 나를 지우세요. 저들 용서하세요. 저들 죽이면 하나님 되게 무능해서 죽였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드리는 까닭은 죄를 아는 사람이 여러분 회개하지 죄를 모르는 사람이 회개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인간으로서 우리가 용서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경험 전 많아요. 저는 예수 믿고 나서 정말 하나도
편하지 않았어요. 뭐 잘 된 것도 하나도 없고 하는 일마다 다 쫄딱쫄딱 안 된 것도 있고 하니까. 근데 그러나 내가 세상에서 잘 되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잘 됐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세상에 잘 되는 차원하고 차원이 다르단 말이에요. 신앙은 다른 차원의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뭐 3차원에 살겠지만 우리는 여러분 11차원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점심 드시고 졸린 시간인데 한 사람도 졸지 않고 좋으시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면 저녁까지 셀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데 3시까지 우리가 하는 걸로 생각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주제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회와 목회에 관한 이야기를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직교회가 특별한 교회죠? 아니요, 저는 베이직교회 다닌다고 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어느 교회 다녔냐 이런 거 안 묻습니다. 너 나를 아니? 이거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예수 따라가는 교회 다니는지 옛날 S교회를 다녔든지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베이직교회 다니든 사랑의 교회, 저도 온누리교회 출신, 나는 제일 꼴보기 싫은 게 온누리교회 출신하고 사랑의 교회 출신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미니스트리 중독자들이에요. 사역을 안 하면 존재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교회가 지금 병든 교회들이에요. 좋게 소문 나 있지만 소문은 늘 진실과 다른 게 소문 아니에요? 참고로 저희는 사역이 없습니다. 저희 교회는. 네. 아니 근데 그래서 제가 좀 과격하게 표현하는 걸 용서하십시오. 원래. 근데 이게 저는 한국인들이 너무 이게 브랜드 중심이어서 어줍지 않은 그 브랜드 때문에 다 거들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 오면 새로 성도들이 오면 물어봐요. 어느 교회 다니셨어요? 하면은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랑스럽게 와요. 내가 그런 교회를 다니다가 네 교회에 나와준 것처럼 얘기를 해. 근데 그런 큰 브랜드 없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냥 동네 교회 다녔습니다. 그냥 근처에 작은 교회 다니다 왔습니다. 그건 교회 이름도 말도 못해. 이게 왜 도대체 그리스도로부터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내가 다니는 교회 이름에서 정체성을 찾는 이 병든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농담이 아니라 베이직교회 다니는데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라. 하나도 자랑거리 아니다. 근데 이 질문하다가 이게 지금 격결해서 그렇기 때문에 베이직교회가 특별한 교회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비전과 꿈을 목사님 혼자 꾸시는 게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초창기에 이런 비전을 성도들과 어떻게 나누었는지 그런 그 이야기를 질문을 하셨어요. 개척 초기에 리더십 훈련을 어떻게 했는가? 제가 사실은 제일 싫어하는 게 학교라는 표현하고 훈련이에요. 내가 학교가 다닌 거 싫었거든요. 그리고 훈련 나는 체질이 아니에요. 훈련은 못 견뎌요. 근데 무슨 교회를 왔더니 무슨 학교가 그렇게 많아. 무슨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안 되니까 시어머니 학교, 혈학교를 다 만들. 이건 뭐야 도대체? 교회는 무슨 학교야 이게 뭐야? 그다음에 무슨 사역자 훈련, 무슨 훈련, 신방 훈련. 왜 훈련을 그렇게 해요? 아무리 성경을 봐도 예수님이 하나도 훈련시키지 않았어요. discipleship 제자도는 있지만 discipleship 트레이닝 이거는 인간이 갖다 붙인 표현이에요. 아무리 봐도 예수님은 훈련 안 시켰어요. 예수님은 훈련해서 사람 안 바뀐다는 걸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삶을 나누었을 뿐이고 거듭나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신앙은 훈련해서 바뀌는 건 교육적 프레임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그렇게 훈련이 많고 프로그램이 많은 거예요. 그거는 이 시대가 이 세상이 가는 방식이에요. 근데 신앙이란 새 생명이 잉태되는 일이에요. 잉태되는 사건이라고요. 사건. 이건 여러분 훈련을 아무리 받아도 임신 안 되는 건 어떡해요? 그럼 임신하려고 여러분들이 결혼 전에 처음 훈련 받습니까? 그냥 사랑했기 때문에 애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정말 주님 사랑하다가 새 생명이 잉태되는 사건이라고요. 그럼 잉태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입덧을 시작해요. 세상에 대한 입덧.
그동안 그렇게 뭐 거짓말하는 게 내추럴 했는데 이제 불편해. 그리고 그렇게 돈이 좋았는데 돈 별로 안 중요해줘요. 그게 사개오 사건 아닙니까? 한순간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신앙이에요. 훈련해서 된 겁니까? 우물가 여인이 훈련받았더니 제자 훈련받고 알파 훈련받아가지고 동네 간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정말 이 인간 중심의, 세상 중심의, 세상적 패러다임 중심의 이 모든 것들이 교회로 뭐냐 물밀듯이 밀려들어온 바람에 교회를 완전히 세상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마일리지 시스템, 크레딧 시스템, 포인트 시스템 만들어서 말이지 아침 새벽 예배 몇 번 나와야 집사 자격 되고 말이지 11조 헌금 빠지지 않고 해야 되고 그런 게 어디 있냐고. 그런 게 여러분 사랑하면 10의 9조도 안 아깝습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11조 한 거 다 머릿속에 계산하고 있어요. 이제 목사 바뀔 날만 기다리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교회에 대한 생각을 보고, 교회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제도가 아닙니다. 뭐 이제 아마 이제 이종원 목사 가고 나면 엄청 나를 불렀던 걸 후회하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뭘 했겠냐. 훈련요? 훈련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 말씀 정말 제대로 보자. 성경 제대로 한번 읽어보자. 각자가 성경에서 음성을 듣자. 성경에서 활자가 튀어나온 걸 경험하자. 성경을 내 목소리로 읽었는데 내 목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처럼 들리는 시간을 한번 기다려보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거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제가 그전에는 보스턴에서 제가 4년간 신학교 공부할 때는 제가 다 했어요. 건물 다 사고 서울에 가서 50만 불 얻어오고 LA 가서 88만 불 론 받아오고 여기 리모델링 한다고 13만 5천 불 펀드레이징하고 등록금까지 쏟아부어 가면서 다 했어요. 보람이 있는 줄 아십니까? 교회 또 쪼개졌어요. 내 떠나고 나서 3년 뒤에. 왜냐하면 제가 교회 성장이 목적이었으니까. 교회가 커지는 게 내 훈장이었으니까. 사람이 변하는 데 관심이 없고 영혼이 거듭나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큰 교회 되는 게 목심이고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욕심이니까. 4년 만에 보스턴에서 제일 큰 교회를 만들었다는 훈장을 안고 서울 돌아가는 게 목적이니까. 그러나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단 한 사람이라도 주님 닮는 게 부흥인 줄로 믿으십시오. 리바이벌이란 죽었던 사람 살아나는 게 리바이벌이에요. 교회 커지는 건 그냥 처치, growth라는 이름을 붙이지만 모든 growth는 페널티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고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어요. 그냥 성장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읽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게 훈련이지, 훈련이라면 다른 어떤 것도 여러분을 바꿀 수 있는 훈련은 없어요. 그리고 또 뭐 학교 만들어 놓으니까 또 기수, 또 여기 교회 안에도 또 기수가 생겨요. 장로님들도 몇 년 장립 받았는 게 또 너무 중요하더만. 나는 7년도에 받았다, 니는 8년이냐. 이게 뭡니까 도대체 우리가 교회가 하는 일이 말이죠. 저랑도 목회 비전과 철학에 아주 맞는 부분 중에 하나가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변화가 시작되고 진짜 진정한 성숙이 시작된다, 이런 이 확신이 있으신데 처음 성도들과 성경을 읽을 때 몇 프로나 따라왔나요? 우리는 그래서 노 미니스트리를 선언한 이유가 뭐냐면 미니스트리 중에 이렇게 바이블 리딩이 원 오브 미니스트리가 되면 아무도 안 읽습니다. 가장 후순위로 밀리기 때문에 모든 미니스트리를 없애고 오직 성경만 읽으라고 해도 첫 해 40% 정도밖에 안 따라왔어요. 그래서 1년 지나고 나서 성경 안 읽는 사람 떠나십시오. 성경을 모르고 안 읽고 그리스도인 되는 길은 없습니다. 노 미니스트리 교회 와가지고도 성경 안 읽으면 여러분들은 여기 나올 필요 없다고, 괜히 여러분들 때문에 오고 싶은 사람 자리만 모자라니까 떠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1년간 성경을 제대로 읽었는데도 안 변하면 떠나세요. 말씀이 당신 하나 변화시키지 못하는 걸 가족들이나 보는 누가 보면은 누가 성경을 믿겠냐. 제대로 읽으면 성경은 우리를 반드시 변화시켜요. 그러니 내가 성경을 1년 읽어도 안 변했으면 내가 잘못 읽었거나 뭐 안 읽은 거죠. 사실 말하면 안 읽은 거죠. 저는 성경을 백독하고도 안 읽은 사람을 봤습니다. 백독을 했대. 내가 본 데는 하나도 안 읽었어요. 읽었으면 변하죠. 어떻게 형제를 사랑 안 하는데 성경을 읽었다고 말하겠어요?
안 읽은 거죠. 머릿속에서 맴돌았겠죠. 저는 정말로 그러고 나서 저희들이 이제 이른바 예배 시간 대표 기도라는 걸 하는데 저는 그때 봐서 은혜 받은 사람 순서로 그냥 부탁을 드렸어요. 저분이 은혜가 넘치면 그냥 기도 한번 주일날 기도하시죠. 그러면은 눈물로 기도하고 그 기도만 들어도 설교보다 더 은혜가 돼요. 목사 설교한다고 요새 잘 안 옵니다. 근데 그 기도 한 줄을 하기 위해서 본인이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눈물로 그렇게 기도를 준비했기 때문에 그런 기도는 들으면 사람 마음으로 움직여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서 다 압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변화시키지 우리 미니스트리가 교회를 세우거나 변화시킨다는 생각 자체를 버려야 돼요. 우리가 교회 세우는 게 아닙니다. 건물을 세울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교회라는 건 주님만이 세우는 것이고 말씀만이 세우는 거다는 걸 우리가 그걸 분명히 선언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특별히 모태신앙 또 몇 대를 거쳐서 신앙을 가지신 분들은 아마도 성경을 안 읽고 있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굳이 성경을 계속 읽어야 된다, 또 암송하고 또 배우고 묵상해야 된다, 이런 것을 강조했을 때 신앙을 오랫동안 해왔던 분들에 대한 고충, 그런 갈등, 그런 반발, 이게 다 해봤는데 그러니까 안 해본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래된 신앙이라고 그러면 제가 맨날 그래요. 당신이 이스라엘 사람보다 오래됐겠나? 이제 그러는데 이게 이제 저는 정말 그 신앙의 분위기 속에서 자란 사람들의 종교성은 인정을 해요. 그분들은 기본적인 영성의 뿌리가 종교성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사실은 구별된 종교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게 참된 영성이 되기까지에는 누구나 회개해야 되고 누구나 자기가 죽는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그 종교성을 가지고 마치 좋은 영성인 것처럼 착착하게 만들어 놓은 교회 책임이 커요. 목사들의 책임이 나는 그 점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가장 그 종교성의 대표가 또 목사들이기도 하고 또 교회 중직들이기도 하고 그들이 신앙의 기준인 것처럼 모델인 것처럼 그렇게 자꾸 성도들을 인도했기 때문에 성도들도 참된 영성을 향해 살아가는 신앙과 삶이 일치된 삶이 아니라 그냥 종교와 삶이 구분되어 있는 종교성을 영성의 기준으로 삼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게 레디칼한 방법이 아니고서는 이걸 깰 수가 없다. 그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충격적으로 이 종교성을 적대시한 까닭이에요. 그래서 우리 또한 그렇게 오래된 분들한테는 좀 더 도전적으로 좀 더 정말 이게 직설적으로 표현해야 돼요. 그분들은 애둘러서 표현하는 게 버릇이기 때문에 그런 걸 못 참아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무슨 이게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돌들로도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겠다, 이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표현은 얼마나 센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사람한테 네가 하나님 믿으면 돌도 하나님 믿을 거다, 그런 소리를 하시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이게 습관화되어서는 내가 이미 예수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가장 우리가 신앙생활에 제가 보니까 이게 위험한 건 익숙함이에요. 그냥 일상화되어 가지고 그냥 이게 그래서 저는 그런 일상성을 깨기 위한 어떤 그런 일탈을 자꾸 강조하는 거죠. 그런 이렇게 편안하게 교회 시스템에 젖어 있는 우리 성도들을 깨우기 위해서 선언한 것이 노 미니스트리, 그리고 또 하나는 무별 사역, 그렇죠? 지금은 예전에는 작년까지는 한 달에 한 번 무별 예배, 무별처럼 흩어지자, 이런 예배를 하셨는데 올해는 우리 설립 7주년을 맞아서 그냥 한 달에 한 번씩만 모이고 나머지 4주는 무별 예배,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자, 이런 그 주장을 하셨는데 실제로 잘 되고 있나요? 어떤 의미에서 그런 것들을 진행하셨는지. 지금 이제 9월달, 10월달이 되니까 이제 그동안에 그 중간에 이제 2번 수련회를 했어요. 이제 흩어져 있으니까. 근데 6월달 수련회 할 때는 제가 본 데는 한 절반도 채 그걸 따라오지를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이제 9월달에
수련회를 하고 왔는데 이번에 갔더니 이제 굉장히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근데 이제 무별 예배라는 걸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면은 정말 아브라함한테 이 믿음이 자꾸 이렇게 흔들리니까 끌고 나와서 너 하늘의 무별을 바라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기서 이제 그 무별 교회를 주님께서 가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이제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지시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게 과연 뭘까? 이게 바로 무별하고 이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교회가 흩어지기 위해서는 무별처럼 흩어져야 될 터인데 우리는 교회를 자꾸 모으기만 하고 쓸어 담기만 하고 점점 비대해지기만 해가지고 이게 도대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참된 영성이 발현할 기회를 목회자들이 뺏는 거 아닌가. 주일마다 여기 불러서 평생 설교나 듣는 성도들을 만들어가지고 평생 헌금 여기다 하고 평생 설교나 듣고 제대로 한번 복음 선포도 못하는 이런 장애인들을 만드는 게 목사의 책임이 아닌가. 나는 또한 이 주일 성수와 11조라는 게 가형 캐톨릭에서 하던 이런 면죄부 판매가 아닌가. 이런 갈등을 엄청 오랫도록 했어요. 성도들한테 나는 이거 면죄부를 팔고 있는 건 아닌가. 주일 성수 잘하면 됐습니다. 11조 정도 하면 그 정도면 훌륭한 크리스찬입니다. 무슨 훌륭한 크리스찬이에요 11조하고 하는 게. 10의 구조를 엉망으로 쓰면 말자 혼일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정말 이분들이 주님을 제대로 알고 주님을 바로 따라가는, 목사를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 해서 목사가 설교하는 기회를 스스로 박탈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6년간 설교하고 이제 7년째는 교회를 문을 닫으려고 했어요. 안식년, 교회 안식년 제도를 선포하려고. 그랬더니 워낙 반대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다닌 분들은 오케이, 뭔 말인지 알겠다 그러는데 중간에 오신 분들은 이게 더 이제 열받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이제 좋은 교회라고 생각한 교회를 떨치고 온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손해를 보고 왔는데 이 교회가 문을 닫는단 말이냐.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절충점으로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만 열겠다. 그래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열는데 그렇다고 주일 예배가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순예배, 이 예배를 그냥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로 드리는 거예요. 왜 주일날 꼭 제가 설교해야 돼요? 왜 꼭 주일날 여기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 중에는 여러분들 가족 중에서 누가 병원에 있다면 병원에 가서 예배를 드리세요. 또 먼 시골에 어머니가 있다면 어머니 교회 가서 한번 거기 헌금하고 그 교회를 위해서도 한번 기도하고 그 교회에서 같이 예배 드리세요. 이렇게 흩어져서 예배 드렸더니 제가 이 자리에서 밤새 사흘 밤새 간증을 해도 모자랄 그런 열매들이 있어요. 들으면 여러분들이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하나만 해주시죠. 네. 뭐 하나만 할까요? 성도 중에 한 분이 이제 그 자기 이렇게 순원이 하는 사람 입원을 했어요. 암으로 입원을 했는데 그 암병동에 이제 그 옆 테이블, 옆 병상에 불교 신자가 하나 누워 있었어요. 그분도 아마 그 췌장암 말기인가 그런 분인데 뭐 와서 이제 그 병실에서 예배 드리는 양해를 구한 거죠. 불교 신자한테 저희들이 오늘 주일이라서 여기서 잠깐 예배를 드리겠다고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이 불교 신자가 보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가고 나서 이 환자한테 자기 평생 절에 다녔는데 아무도 안 찾아오는데 당신들은 보니까 와서 여기 하고 아니 교회를 어떻게 주일날 교회를 안 가고 여기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냐, 그거 이단 아니냐, 이제 뭐 이런 얘기도 오고 가고 이제 이런 모양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때 복음을 전한 거죠. 평생 절에 다니신 분한테. 그래가지고 그분이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예수님 영접하고 이제 이 사람이 큰일 난 게 왜냐하면 남편이 크리스찬이라면 일을 가는 사람이에요. 뭐 사기를 당했든지 몇 번 상처가 있겠죠. 그래서 광주에 빌딩이 하나 있는데 그 광주의 빌딩에 어떤 렌트를 달라고 하더라도 크리스찬한테는 전세 계약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크리스찬을 싫어하는 사람인데 아니 이게 광주에서 올라왔더니 부인이 덜컥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크리스찬이 됐다니까 이게 완전히 뚜껑이 열린 거죠. 그런데 부인이 차도 진지하게 얘기를 하니까 한번 이 사람들이 오는 걸 한번 봐라. 다음 주에 또 온다 그랬다. 그래서 그분들이 가서 또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남편이 그냥 마음이 활짝 열린 거예요. 이런 크리스찬이라면 내가 믿어보겠다. 그래가지고 광주에 내려갔는데 광주에 내려가 있는 동안에 이 순원들이 다 내려가서 그분 또 예수 영접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인은 이제 돌아가셨고 뭐 말기암 환자인데 기적이 났으면 좋겠지만 병이 낫는 기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돌아가셨는데 광주에서 상을 치르는데
저희들 교회가 한 40명인가 30명이 내려갔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영접했는데 아무 교회가 연고가 없으니까 자기가 이 기독교 장례식을 치르고 싶다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냥 온 집안 식구들한테 그냥 불호령을 내려가지고 우리는 네 엄마는 그리스도인 기독교 장례식으로 치른다. 그래가지고 저희들 교회는 아무 팀이 없고 장례팀 하나가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내가 1년간 장례 헌신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냥 뭐 그런 자원자들만 모아가지고 하는 장례팀이 있어요. 그 교회에서 차 한 대 빌려가지고 내려가서 장례 예배를 잘 치른 거죠. 이제. 그래 몇 사람은 또 남아가지고 하루 더 주무시고 그 다음날 발인 묘지까지 가서 다 장례식을 잘 치러드렸어요. 이 사람이 너무나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낯도 코도 모르는 사람이 죽었는데 이 교회 하나가 달라붙어가지고 이렇게 자기들 장례를 치러줄 수 있냐. 그래가지고 이분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는 여기서 다니시라고 그랬더니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니다가 도저히 못 다니겠다고 매주 이 서울로 올라와요. 그 지금은 한 달에 한 번이라서 너무 좋대. 한 달에 한 번. 아니 이런 얘기가 지금 뭐 제가 얘기하면 끝이 없어요. 묻별로 흩었더니 그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여기서 밥 차리고 여기서 설거지하고 이 일만 했더라면은 그 귀한 영혼들 다 놓쳤을 사람들을 수없이 흩어져서 지금 그렇게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묻별 예배예요. 묻별 예배.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걸 포기했더니 목사가 설교하는 걸 포기했더니 헌금이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여기서 하는 걸 포기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열매를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목사가 또 교회가 성도들을 영적 장애인으로 만드는 게 아니냐라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좀 많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궁금합니다. 정말 묵별 예배 열매들이 계속적으로 그 간증들이 좀 시어됐으면 사회에 정말 세상에 충격을 주는 교회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가. 교회는 원래 그랬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우리가 계속해서 도전받기를 원하는데요. 아까 그 장례 사역을 다른 팀은 다 없는데 장례 사역 팀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사역에 익숙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여전히 있어요. 어떤 분이 질문했어요. 베이직 교회가 시도하는 무사역, 묵별 프로젝트 등은 한국의 신선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중간 넘어가서 제 생각에는 교회나 성도의 실패는 성경의 원리를 잘 몰라서 발생하는 것도 문제지만 오랜 교회 사역의 관성과 실행상의 나태함, 지나친 자유함 등이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극단적인 결단은 무사역 같은 그런 충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도로서 하나님의 사랑의 자연스러운 표현인 이웃사랑, 그런 이웃사랑을 위한 섬김, 그런 사역들은 필수 요소가 아닌지요. 그렇다면 베이직 교회는 섬김과 사역을 교회적으로는 하지 않는 것이 여전히 원칙인가요? 아니면 섬김과 사역은 개인 성도의 각자의 몫인가요? 아니면 베이직 교회는 어떤 다른 계획을 또 갖고 지금 어떻게 하시는지요? 이런 질문이죠. 저는 제 아내하고 물론 토론할 기회도 많고 또 제 아내는 3대째 모태 신앙이어서 그게 이제 제도권 교회에 익숙한 사람이죠. 근데 저는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47살에 이제 돌아온 탕자처럼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된 인생길이어서 보는 관점이 너무나 달라요. 근데 이제 제 아내가 제가 이렇게 과격하게 묵별 예배를 흩을 때 가장 반대한 사람이 제 아내예요. 당신은 어쨌거나 온누리 교회라고 하는 제도권 교회가 낳은 열매다고. 그러니까 제도권 교회가 됐건 당신처럼 야단을 치건 난리를 치건 간에 변할 사람은 변하고 안 변할 사람은 안 변하니까 설교나 열심히 하라고. 그러면 변할 사람은 어차피 변해. 그렇게 당신처럼 이렇게 생 난리를 안 쳐도 다 변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렇게 성도들 힘들게 하지 말라고 이제 이렇게 뭐 늘 가감 없는 얘기를 해줘요. 그러나 제가 이제 워낙 모태 신앙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원래 불교 신자였기 때문에 이 교회가 뭐가 문제인지 한눈에 저는 들어왔어요. 교회를 제가 딱 출석하자마자 어떻게 이렇게 교회는 이기적인가.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어떤 종교인들보다도 저는 다양한 종교를 많이 그전에 만나고 살았습니다. 가장 이기적인 게 이게 기독교인이구나. 두 번째, 왜 이런 개교회주의가 생겼나. 과연 개교회주의는 성경적인가. 이제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사실
이게 교회를 이제 다니기 시작한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게 대부분의 많은 책임들이 목사와 또 그 목사 옆에 붙어 있는 인너 서클들의 책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의 기득권화가 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교회 구조 안에서도 이게 권력적 질서가 생기면은 기득권이 금방 생기는데, 이 기득권적 질서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더 강력한 제도성으로 변하고, 그 강력한 제도성이 곧 종교성, 사실은 속은 골물대로 골마가는 종교성이 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그냥 방치하면은 어떤 교회도 제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밑에서 훈련받는 부교육자들은 결국은 담임 목사 아류가 돼서 다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게 뭐 또 같은, 또 이게 그야말로 좋은 프랙탈이 아니라 아주 좋지 않은 프랙탈을 만들어가는 그런 형국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참 정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그냥 하나 불러서 쓰겠다고 잠시 부르셔서 제 눈에 보니까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교회는 정말 이건 괴물 집단이에요. 이런 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정말 성경적으로 돌아갈 건가. 그래서 제가 성경 교회 나오자마자 제가 5번을 읽었어요. 근데 읽으면 읽을수록 이거는 교회는 성경과 멀어졌구나. 그래서 이제 교회사를 들여다보고 교회사를 쭉 추적을 해보니까 이게 313년에 결국 로마 황제가 국교로 만들면서 모든 이교도적 요소가 쏟아져 들어와서 갑자기 가정교회들이 제도권 교회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없던 무슨 포디움이 생겨서 단을 만들고 성가대라는 걸 만들고, 성가대 옷을 입힐 게 마땅치 않으니까 저기 올림푸스 신전에 가서 체화하던 여자들 옷을 입혀가지고 성가대를 만들고, 별의별 게 들어왔는데 그게 93%가 전부 페이건 크리스티애니티, 이교도적 요소가 들어와서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진짜 이게 종교학자들의 추적을 따라보면 다 그게 입증이 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경적으로 되돌아갈 건가? 이건 정말 충격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여러분들과 제가 성경을 읽음으로써,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도 그냥 솔라 스크립투라, only scripture, 오직 성경 한 건 아닙니까?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 그게 신앙의 전부인데 다른 게 뭐가 필요하냐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게 목사 한두 사람은 되는 일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한 마음으로 성경으로 돌아갈 때, 그리고 비성경적인 요소를 하나씩 걷어낼 때, 저는 자연스럽게 누구와 싸우지 않고 그냥 우리가 바른 교회가 되어가면 다른 교회가 이렇게 따라오든 말든 그는 주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그냥 우리가 바로 서면 되는 거예요. 네. 결론은 항상 말씀으로 돌아가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말씀 중심의 목회,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인상 깊게 들었던 것은, 우리가 같은 교회를 다니지만, 같은 신앙을 갖지만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 커뮤니온이 되려면,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려면 커뮤니티가 돼야 되는데 커먼 랭귀지가 회복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깊이 공감하고 기억하고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좀 해주시죠. 우리가 같은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사실은 동상이몽이죠. 다른 얘기를 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이른바 언론사에서 25년간 일했으니까 커뮤니케이션에 이제 이게 관심도 많고 그렇죠. 근데 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가? 그걸 제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성경은 정말 이게 이 성령에 대한, 영에 대한 비밀을 가장 정확하게 써 기록한 책이에요. 어떤 경전도 이 영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한 책은 없어요. 그러니까 귀신 얘기가 이게 정확히 기록된 책이에요. 성령과 귀신에 대한 얘기가 어느 경전에 이렇게 적나라하게 됐겠어요. 그래서 저는 보니까 영이 하나 되지 않으면 절대로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된다는 것은 한 성령, 한 믿음, 한 은혜 안으로 들어오는 건데, 그게 결국 한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뭐냐? 근데 성령이, 예수님께서 성령이 곧 말씀이다. 그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이에요. 내가 내게 이른 말이 곧 영이다. 그게 곧 생명이다. The word I have spoken to you is the spirit and the life.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곧 영이라니까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게 성령으로 살아 움직이는 이 운동력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는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커먼 랭귀지를 써야 되는데 그게 성경이라는 언어예요. 성경이라는 언어는 히브리 언어이기 때문에 헬레니즘적 세계가 이해할 수 없는 단어예요. 그나마 가장 헬레니즘 세계가 잘 이해하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런 요한복음은 요한이 헬레니즘 세계를 겨냥하고 쓴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식인들은 요한복음부터 읽어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이 언어라는 게 이제 비트겐슈타인 같은 언어 철학자들이 정확하게 언어만큼 사유하고 언어만큼 존재한다는 철학을 가진 사람이에요. 언어 철학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는 언어로 존재하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도. 여러분, 폭력적에서 깡패가 아니에요. 폭력적인 언사를 쓰다가 깡패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언어를 쓰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런데 성경은 통전적인 언어예요. 이거는 분석적인 언어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그게 여러분 전부 하나도 분석적인 언어가 없어요. 태초는 언젠데? BC 4000년이 아니면 BC 12000년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까? 단 하나도 하나님 엘로힘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히브리어 성경은 엘로힘은 복수예요. 복수. 바라 엘로힘 할 때 엘로힘은 복수라고. 영어 성경은 the gods로 되어 있어요. The gods created. 우리 한글은 성경을 어떻게 씁니까? 복수를 안 쓰잖아요. 그 사람들은 복수적 단수 개념이 머릿속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건 아무 갈등이 없어요. 그건 마치 우리가 손이 five fingers but one hand, 손가락은 다섯이지만 손은 하나죠. 이건 복수이면서 단수란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엘로힘은 복수지만은 단수 개념이라고. 이런 개념들이 이게 성경이 아니고서는 도대체 우리가 알 수 없는 개념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무조건 읽어야 돼요. 우리는 아버지라는 걸 알아서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버지라는 걸 계속 일치시키는 과정 안에요. 이 사람이 네 아버지야. 아빠라고 불러. 걔가 뭐 알기를 하나요? 뭐 아버지지 누가 아나 뭐. 엄마가 부르라니까 아빠로 부른 거지. 그러나 아빠라는 단어를 1000번 만번 부르다가 아빠라는 개념이 자리 잡는 거란 말이에요. 이분이 내 아빠구나.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을 먼저 배운다고요. 말을 먼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말을 먼저 배우는 일이에요. Godly language. 하나님의 언어를 먼저 배워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처치 고어가 되는 것이지 크리스찬이 되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죽고 나서나 복음서를 읽고, 저는 복음서를 다른 책 읽을 때면 3배 읽으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구약적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만 급할 때는 성경 보면 빨간 글이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시간 없을 때는 빨간 글만 읽으면 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게 설교 10번 듣는 것보다 낫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제가 어반 오펠레카라는 그 교회 가서 30주년 집회를 해달라고 어느 장로님이 거기 오셔서 3년 동안 와서 사정을 하시길래, 부탁하시길래 제가 갔어요. 갔는데 제가 나흘간 집회를 했는데 나중에 이분이 크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중동 지역에 근무를 하시면서 설교는 다 들었어요. 모든 설교를 다 들었어요. 그냥 하루 종일 뭐 중동 지방에서 할 일 없으니까 설교를 들으셨는지 어땠는지 막 설교를 잘잘 정말 다 알아요. 근데 왜 또 나를 불렀냐 그랬더니 다른 목사는 다 설교를 듣고 검증이 끝났는데 당신만 아직 검증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집회를 마치고 나서 회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목사들의, 유명한 목사들 설교를 다 처음부터 다 들었는데 내가 오늘 이 집회를 통해서 내가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었다는 걸 고백한다고. 안 읽었다고. 그렇죠. 설교를 들으면 반드시 성경이 설교대로 됐는지 베레아 성도들은 그걸 확인해 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설교의 97%가 아이스지시스라는 걸 해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성경으로 뛰어 들어간 거예요. 성경은 엑스지시스, 말씀하고자 하는 바를 우리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성경을 훼손시키거나 회절시키거나 그걸 변형시킨다고요. 그러니 설교를 잘못 들으면 여러분 97% 설교가 설교학자들 분석에 따르면 정확히 성경적 설교가 아니다라고. 그게 미국 신학교의 통계예요. 한국은 어떻게 해서요? 나는 98%, 99% 된다고 믿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설교, 이 설교, 저 설교 찾아서 듣지 마세요. 그냥 성경 보시면 돼요. 예수님한테 직접 들으세요. 예수님 설교 한 번 듣는 게 목사 설교 100번, 1000번 듣는 것보다 낫죠. 그래서 저는 제가
그냥 여러분들이 성경을 직접 읽기까지 조금 도와주는 존재지, 제 설교로 모든 게 해결되지 않는다고 늘 100번, 1000번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걸 이렇게 성경을 직접 읽다가 정말 정확한 하나님의 언어가 자꾸 내 안에 쌓이기 시작하면 어느 날 입술이 터지는 게 기도예요. 애들이 처음부터 말을 합니까? 끊임없이 들은 언어가 되돌아 나오는 이 리스판스가 그게 기도지. 그냥 그 언어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지 생각까지 욕망을 털어놓는다고 기도냐고요. 그거는 뭐 종교적인 타종교에서도 얼마든지 하는 기도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복음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 그런 커먼 랭귀지가, 우리는 복음이니까 복음적 언어가 우리 안에 커먼 랭귀지가 되면 그때는 그분들이 모이면 커뮤니언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커뮤니언이란 언어 안에서, 성경적 언어 안에서 하나됨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됨을 확인하는 게 커뮤니언 성찬식이에요. 넌 나하고 이제 그런 형제 자매니까 우리끼리는 밥을 같이 먹는 거예요. 그게 커뮤니언 성찬이에요. 그런 성찬을 같이 하는 그게 모임을 커뮤니티라고 우리는 부르는 거죠. 커뮤니티. 그래서 우리는 교회 이름에다가 자꾸 커뮤니티 철치라고 갖다 붙이잖아요. 그죠? 그 커뮤니티가 되었을 때 비로소 그 커뮤니티 안에 일어나는 이게 이 디스커션이, 그게 곧 우리가 말하는 커뮤니케이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언어를 같이 쓰지 않으면 절대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일어나요. 지금 좌파 우파가 커뮤니케이션 합니까?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기독교와 불교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습니까? 종교 통합한다는 작들은 저건 다 제정신들이 아닌 작들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이 성경은 종교 통합이 되지 않는 언어입니다. 이거는. 이게 참, 제가 이가 길어졌는데 제 아내가 1분 20초에 답해라 그랬는데 너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이제는 기자가 아니시니까.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명강의죠, 그렇죠? 예, 방송과 커뮤니케이션의 전문가의 경험과 노하우와 또 영성을 가진 분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계신데, 관련해서 성경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근데 세상은 사실은 성경이 진짜 무엇하냐, 성경의 많은 경전 중에 하나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관련된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남들보다 비교적 착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세상에 증거하는 인간적인 열심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성경의 무오함을 한 점 의심 없이 믿습니다. 그러나 천지창조나 노아 홍수 사건 등을 그저 다른 종교에도 하나쯤 있는 신화로 폄훼하고 성경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비이성적, 반지성적, 심하게는 기독교 원리주의자 정도로 치부하는 21세기 디지털 세상의 시선 앞에서 어떻게 하면 신앙 고백의 순전함을 지킬 수 있을까요? 질문 수준이 높죠? 뭐 그러네요. 저는요, 믿음만큼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의심하는 것은 절대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엉터리를 믿어도 전도해요. 이단이 전도 더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믿음이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사실이지, 세상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기준을 너무 두지 마십시오. 그리고 어차피 신앙은 논쟁적 차원을 넘어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저는 창조를 믿습니다. 저는 빅뱅 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빅뱅 이전엔 뭐가 있었는데, 빅뱅의 진료는 뭔데, 그건 누가 만든 건데, 누가 시작한 건데.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논쟁을 하기 시작을 하면 그 사람들이 믿을 것 같습니까? 아까 믿음이라는 건 커뮤니언에서 시작이 돼야 되는 것이고 커뮤니케이션으로 연결되어야 그게 디베이트가 가능한 거지. 안 그러면 디베이트 할수록 더 그냥 관계만 어려워져요. 그런데 그들이 믿는 거는 그런 논리 때문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고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입증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그분 뭐라고 말한들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겠다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복음 전할 필요 없습니다. 안전해져요. 저는 오늘날 전도왕이니 뭐니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럽니다. 너희들 세상에 잘 사는 사람 데리고 와서 너보다 더 지옥 자식보다 더 악한 자식을 만드는구나. 뭐하러 데려왔는데? 나도 그렇게 안 살걸.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심을 다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면요, 말하지 않아도 전도돼요. 그러나 우리가 사랑은 하나도 없으면서 계속 교회 나와봐라, 교회 나와봐라. 가면 그 교회 싸우는 거 다 아는데, 소문 다 났는데 뭐하러 따라오겠어요? 저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만 해도 사람들이 모인다고 믿습니다. 옛날에 어린애들이 안 싸고 잘 놀고 있으면 어른들도 와서 봐요. 뭐하나 얘들이? 저는 지금 이 시대에 전도가 어렵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우리가 레셔널하게, 조금 더 리저너블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책의 도움이 좀 필요해요. 제일 좋은 책은 리 스트로베리 쓴 책이에요. 그 사람은 언론인 출신이라서 모든 걸 검증해야 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에요. 원래 뭐 예일대학교 로스쿨 나와가지고 시카고 트리뷴주의 법조 담당 수석 기자나 마찬가지였죠. 근데 이분이 아내가 예수 믿는 바람에 이제 그걸 조사하다가 시작해서 쓴 책이 The Case for Faith, 믿음 사건, The Case for Jesus, The Case for Creation, 차례차례로 써나갑니다. 변증적 책이에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다음에 레비 제커라이어스, 예수 1, 2, 3 이런 책들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논쟁을 위한 책이라면, 변증적인 어떤 그런 질문 답변을 위한 거라면 그런 책들을 가지고 좀 무장되는 게 필요해요. 그러나 저는 그 무장 이전에 더 필요한 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랑하면 여러분 믿습니다. 제가 어제 그 팀장들 몇 분하고 얘기했지만, 제가 이게 좋아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이재만 선교사라고 있어요. 창조각 탐사 투어하는 분, 그랜드 캐년 직접 인도하는 분인데, 내가 그분하고 3번 갔다 와서 우리 성도들, 나는 예수 안 믿는다는, 죽어도 안 믿긴다는 사람들 거의 보내기도 하고 같이 데리고 가기도 하는데, 가면은 100% 다 믿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그 창조과학회 탐사 투어를 하는데, 본인이 지질학 전공자예요. 자기 미국에 지질학 공부하러 갔다가 PhD에 등록했다가 그 자기 지도 교수가 믿고 나니까 지도 교수를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지도 교수를 전도하려고 수십 번 찾아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야단만 맞았어요. 너 그래가지고 앞으로 교수할 생각 하지도 말아라고. 어떻게 창조론을 믿으면서 지질학 교수하겠다는 생각을 하냐고. 그렇게 핀찬을 받고 한 분인데, 이분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가 한번 같이 찾아가 보리라. 그래서 LA에 있는 집으로 찾아가서, 교수님 정말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뭐 때문에 믿어야 되는데? 예수 믿고 안 믿고는 인생의 갈림길에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자네나 잘 믿으시게 돌아가라고.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려고 하다가 너무나 안타까운 나머지, 교수님 제가 교수님 한번 허깅하고 가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양반이 갑자기 멈칫하는 사이에 이 이재만 교수가 그 지도 교수님을 붙들게 안고 울은 거예요. 그냥 안는 순간 눈물이 울컥 터진 거죠. 그 사랑하는 선생님이 복음을 거절하는 게. 근데 그 눈물에 이 교수님도 같이 눈물을 흘리고 그냥 마음이 무너져서 예수를 믿게 됐다는 얘기예요. 논리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사랑에 무너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란 사랑과 공의가 만나는 곳 아니에요. 공의만을 강조하면 어떻게 우리가 믿겠습니까? 다 죽어 마땅하지만 그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느냐? 저는 여러분들이나 제가 왜 예수 이야기만 이렇게 합니까? 그분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그분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면, 하나님을 알았으면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살면 됩니다. 우리가 하는 삶이 하나도 하나님 믿는 것 같지 안 살면서 하나님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하나도 안전해질 뿐이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그러면 두렵게 살면 돼요. 정말 사랑하라 그랬으면 사랑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처럼 살면 반드시 하나님은 전해집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전해지기로 결정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를 통해서 내가 드러내겠다고 결정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내 신앙을 점검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 사람 믿고 안 믿고는 사실 중요하지만은 우선 내가 믿음 위에 서 있냐 안 서 있냐,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세상에서 믿음 없는 사람도 수없이 많이 봤지만, 그러나 그 말도 안 되는 신념이라도 그 신념이 신념 없는 사람들을 끌고 갑니다. 이 세상은 신념 없는 사람, 생각 없는 사람들은 남의 생각, 남의 신념에 반드시 끌려가게 돼 있어요.
하물며 진리를 가진 사람들에게 안 끌려오겠습니까? 진리를 살면. 저는 우리가 더 온전한 믿음 위에 서는 게 더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세상이 믿고 안 믿고는 그 다음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온전히 믿으면 누군가 반드시 그 이유를 묻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준비해두고 또 보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니고서는 만날 수 없는 사람, 여러분들이 아니면 전도 못할 사람들을 꼭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냐 없냐는 것이죠. 네,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끝으로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마지막 이 준비된 질문지의 마지막 주제에 여러 사람이 질문하셨는데 대표로 한 가지만, 또 이 주제도 사실은 목사님이 전공이세요. 정치적인, 지금 뭐 국내외적으로 한국 이 교회도 사회도 이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갈등을 겪고 있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 한 3분 정도가 질문을 주셨어요. 이 시대는 총체적으로 반기독교적인 모든 것들이 연대하여 기독교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공격이 아니라 법과 제도로 기독교를 박해하려 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같은 상황은 이념의 대결로 치닫고 체제를 변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크리스찬들은 국가적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며, 집단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우리 10월 3일이나 어제 집회 같은 그런 행동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저는 뭐 그전에 태극기 집회, 박근혜 탄핵 때도 제가 그랬지만은 뭐 태극기를 들어야 됩니까? 촛불을 들어야 됩니까? 그리고 교회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합니까? 그래서 제가 묻길래 교회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묻지도 생각하지도 마시오. 다만 당신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렸더니 촛불을 들어라 하면 드세요. 태극기를 들으라 하면 드세요. 그러나 교회를 업고 나갈 생각은 하지 마세요. 교회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된 데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정치학을 전공했고 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를 했고 정치부 기자를 10년 했고 새 정권의 청와대를 출입을 했고 제 일생의 꿈이 정치였어요. 제가 정치가 답이라면 지금도 정치할 겁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답을 제가 복음에서 찾았기 때문에 저는 제일 먼저 성경을 읽고 나서 의심이 됐던 게 왜 예수님은 가이사하고 안 싸웠냐는 거예요. 가이사를 왜 비판하지 않나? 두 번째는 왜 헤롯을 비판하지 않나? 헤롯 정권은 가이사의 이게 괴뢰 정부인데,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는 그런 로마 정부하고도 안 싸우고 헤롯 정부하고도 안 싸우고 왜 꼭 대제사장하고 서기관들하고 이런 사람들 바리새인들하고 이렇게 부딪히냐? 그 사람들하고 힘을 합쳐서 연대를 해서 로마 정부를 쫓아내야지. 그게 그 당시에도 그 사람들이 메시아를 생각하는 관점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싸우지 않고 종교와 싸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종교는 영혼을 도적질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 먼저 온 자들은 다 절도요 강도라고 할 때 그 절도요 강도는 정치자들이 위정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종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짧은 생애 30년 생애 사시고 3년간의 공생애 동안 복음을 전하는 미션에다가 모든 걸 쏟아 부으신 분이죠. 왜냐하면 모든 인간의 문제는 구원으로부터 풀어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이 풀리지 않으면 어떤 것도 미봉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군사정권도 경험했고 무슨 민주정부도 경험을 했고 이 정부 저 정부를 다 경험했지만은 제가 들어가서 실제로 본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50보 100보예요. 여러분, 칼 슈미트는 정치란 적과 동지를 구별하는 작업이라고 그래요. 또 어떤 사람들은, 데이비드 이스턴 같은 사람들은 정치 권력이란 이 세상의 리소스를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리소스를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한번 배분해 보겠다. 이게 정치 권력의 동기예요. 그러니까 누가 권력을 잡든 여러분 편파적이 돼 있어요. 정치는 항상 편파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정치란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러나 성경에는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다스림의 원리를 이 땅에 가르치심으로, 보여주심으로 이 땅을 구원하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통치 원리는 놀랍게도 섬김의 통치 원리예요. 권력적 질서가 아니라 사랑의 질서라고요.
모든 인간들은 권력적 질서로 세상을 바꾸겠다고 결심했지만 주님께서는 오셔서 그걸 사랑의 질서로 바꾸겠다. 그게 BC와 AD로 갈라지는 이유예요. 그분이 무슨 민주정부를 세워서 BC와 AD가 아니고 혁명을 해서 아니고 권력적 질서로는 세상이 안 바뀌기 때문에 권력적 질서 대신에 사랑의 질서를 선포하신 곳이 골고다 언덕이고 십자가이기 때문에 BC와 AD로 갈라지는 거라고요. 그렇게 AD를 경험한 사람들, 진정한 AD를 경험한 사람들이 세우는 질서는 대부분 우리가 말하는 자유민주적 질서예요. 거기에 비로소 인권, 거기에 비로소 환경, 이런 개념들이 다 들어있다고요. 따라서 사탄은 그런 이 반기독교적 연대 세력을 언제부터든지 해왔어요. 단 한 번도 안 한 적 없습니다. 종교 통합이요? 지금의 일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저나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될 것은 복음은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교를 기독교로 만들고 기독교를 종교로 만든 건 어떻게 보면 정말 타락한 종교 세력들이에요. 예수님은 종교로부터 우리를 구출하는 게 목적이에요.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와서 그분이 종교인들하고 싸우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란 영적인 도적대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라고요. 그 영적인 자유함을 경험한 사람, 진리 안에서 자유를 경험한 사람은 인간의 가치에 눈 뜨고 생명의 가치에 눈을 뜨는 거예요. 부활이요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분은 생명 얘기를 줄곧 하신 거예요. 생명에 눈을 뜬 사람은 하나님의 가치를 알게 되고,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타인을 폄훼하거나 타인을 업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는 나그네도 너희들 형제처럼 그렇게 대접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게 구약에서 다 나오는 얘기예요. 그렇게 생명적 질서에 우리가 편입되고 생명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여러분 노예제도 폐지합니다. 링컨이 됐건 윌리엄 윌버포스가 됐건. 그런 CEO는 절대로 아랫사람들을 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정스럽게도 크리스찬 CEO들이 얼마나 많이 탈세하고 얼마나 많이 직원들한테 착취해서 교회 헌금하는 걸 제가 알아요. 월급이나 더 주지 왜 교회 헌금을 그렇게 많이 해요? 교회 헌금은 다 교인들이 알아주니까. 때로는 담임 목사들이 막 공표도 하니까 저분이 저런 헌금을 했다고. 여러분 그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크리스찬 CEO가. 제가 오늘 아침에 문득 기사를 뒤지다 보니까 그 다음 카카오의 김범수 회장하고 같이 공동 대표하는 조수용이라는 사람이 그 인터뷰를 쭉 했는데 보니까 성경적인 삶, 이 사람은 명상하고 요가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살아가는 삶의 패턴은 정확히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내야 될 일들을 하고 있어요.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내가 잠깐 너무 기가 막혀서. 이 사람은 말이죠, 누가 승진하고 떠나가는가가 조직 문화의 전부래요. 이 한마디가 무슨 말, 교회 적용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누가 장로되고 누가 떨어져서 떠나는가가 교회 문화의 전부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그게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아무나 장로 세워서 안 된다는 거. 숫자보다 우정이 더 중요하다. 나는 사심이 없다. 교인들보다도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 얘기 아니에요? 기업은 공기업 수준이어야 한다. 혁신 기회를 높이고 사명감을 높여야 된다. 교회는 NPO 중에 NPO예요. NGO 중에 NGO입니다. 어떤 기업보다도 사명감이 높아야 되는 거예요. 받아주는 사람이 있게 능력이 폭발한 거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받아줬기 때문에 우리가 드나미스라고 하는 성령의 권능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땅끝까지 갈 거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브랜드의 핵심은 빼기입니다. 교회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는 빼야 됩니다. 뭘 더 붙이면 안 돼요. 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도 이런 우리가 영적 질서를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명상, 요가 뭐 이런 걸로 자기 객관화를 훈련해. 자기 객관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객관화가 돼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이 지금 예수 안 믿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얼마나 많이 벤치마킹을 하고
예수 안 믿는 일본인들이 얼마나 그런 민주 시민 질서를 이루어내는지를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되는 거죠. 내가 하목사님 우리 만나러 맨날 일본 가면 일본 하목사님이 갈등에 빠졌어요. 여기는 예수 안 믿는다는데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사는 사람처럼 살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30%라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별로 없고, 나는 이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목사님이 갈등에 빠져가지고. 저는 정말 우리가 바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믿으라고 지난번에 누가 한마디 실책을 했는데 그게 누군지 아시죠? 뭐 손모래나 손 무슨 석희모래나, 제가 그냥 속에서 불끈불끈 솟아오르는 걸 제가 참았는데. 네, 그 준비된 질문 여기서 다 끝났는데 시간도 거의 된 것 같아요. 혹시 질문 하나만 혹시 여러분 중에 이 얘기를 듣다가 하고 싶은 질문 하나만. 네, 질문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신앙생활하면서 궁금해하는 점인데, 수많은 역본들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많이 강조하셨는데 거기에는 이제 저희가 늘 주위에서 듣는 오역, 변개, 누락 이런 단어들이 많이 저희 머리를 맴돌아서 성경을 접할 때마다 뭐 유익이긴 하죠. 성령님의 간구와 기도,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함께 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도대체 이게 수많은 역본들이 있는데 개역 개정을 비롯해서 엄청나게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성경들을 내가 접하고 있는데,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그 관통하는 맥은 제가 체감할 수 있고 또 함께 하는 걸 느끼지만 늘 읽을 때마다 그 찜찜함을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과연 성경을 어떻게 선택할 수 있고, 과연 선택해야 한다면 어떤 식으로 그 성경을 선택하고 읽어야 하는지, 저로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고,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이렇게 외람되게 질문드렸습니다. 그 요즘 그 킹 제임스 버전이 아니면은 뭐 이게 뭐 다른 성경, 다른 이 교회는 교회도 아니다, 이제 이런 주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젊은이들이 거기 또 이렇게 빠져 있는 사람도 많고,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킹 제임스 성경만 성경이라고 말하려면, 그러려면 차라리 헬라어로 와라. 성경 원어로 돌아가라. 그것도 번역 성경이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5독, 10독 하는 것보다도 사실은 번역을 몇 개 좀 나눠서 보라고 권하는 편이에요. 미국에서는 영어 성경이 많이 나와 있지만은 가장 헬라어 히브리어에서 정확하게 번역한 성경이 ESV 성경이에요. English Standard Version입니다. 그래서 미국 목회자들 70% 이상이 그 성경을 가지고 사실은 이게 성경 설교를 준비를 해요. ESV. 우리가 많이 보는 NIV는 굉장히 조금 더 이렇게 문자 중심에서 벗어나 있고, 그 다음에 NLT라든지 New Living Translation 같으면은 더 우리로 그렇지만 쉬운 성경이고 훨씬 더 자유롭게 번역한 거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성경 번역은 대부분 본질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번역적 단어를 선택하더라도 사실은 굉장히 조심한 책들이에요. 그래서 이 번역 저 번역을 너는 여러 개 보는 걸 훨씬 더 권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더 메시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번역했으면 그건 맞아 죽었을 성경이에요. 그런 번역은 말도 안 되는 번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메시지 성경을 보라고 권해요. 미국에서는 더 메시지 성경하고 합본한 성경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ESV 더 메시지, 또 NIV 더 메시지, 뭐 NARB, 뭐 NASB 뭐 더 메시지. 우리로 치면 상상을 초월해요. 이걸 어떻게 합본을 만들 수가 있을까? 왜냐하면 하 목사님 계실 때 좀 성경이 쉬워져야 된다고 해서 우리말 성경을 만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성서 공회하고 부딪혀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습니다. 같이 절대로 못 쉽게 해요. 그 생명의 삶에도. 그 정도로 그게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배타적인데, 저는 그 개역 개정도 좋지만 그러나 우리말 성경, 쉬운 성경, 저는 어린이들하고 성경 읽을 때는 어린이 성경을 같이 읽으세요. 제가 어린이 성경 다 읽어봤습니다. 훨씬 쉬워요. 전체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는 차라리 뭐 한글 개역보다 전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성경을 이왕 많이 읽는 교회니까 그 개역 개정만 읽을 게 아니라 이런저런 번역을 한번, 저는 뭐 현대인의 성경, 그 다음에 그 캐톨릭하고의 공동번역 성경도 한번 다 봤는데 좋은 번역들이 많아요.
예, 그러나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욕심을 내면 지금은 신학교 안 가도 여러분들이 너무나 공부하기 좋은 시대예요. 모든 자료들이 다 있어요. 정말로 깜짝깜짝 놀라요. 요새 구글러가 이기는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를 보면 정말 성경 가운데서 어려운 부분들은 또 되게 다 해석이 또 나와 있고 정말 많은 설교들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난해 구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특별히 여러분들이 뭐 그거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ESV 스타디 바이블 같은 경우는 영어 번역이건 한국 번역이건 보면은 그 밑에 커멘터리를 안 보더라도 거의 제가 보기에는 한 90% 이상 성경에 대한 의문이 풀어질 수 있는 성경이에요. NIV 스타디 바이블 같은 그런 경우는. 그러니까 그런 성경을 좀 보셔도 좋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이렇게 지금 영어 성경 보기 힘드니까 더 메시지 같은 것은 특별히 신약 같은 것, 로마서 같은 경우는 아,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게 이런 뜻이었어 하는 걸 한눈에 알 수 있는 그런 번역들이에요. 그래서 뭐 비판도 많고 그 사람들의 영성에 대해서도 시비를 많이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조금 다양한 성경을 보면 좋겠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내가 정말 원문을 한번 보고 싶다 그러면은 요새는 앱이 너무 쉬워서 말이죠. 헬라어, 히브리어가 그게 몇 자 되지도 않아요. 코인의 그릭이 사어가 됐기 때문에 성경은 5천 여자의 단어가 거기 다 수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 보면은 여러분들이 아, 이 단어의 뜻이 영어는 왜 이걸 번역을 했지 볼 수 있으면 다 찾아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우리가 뭐 듣는 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할 때 듣는다는 게 헬라어로는 아코우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이제 그래서 여러분 사전을 보면은 1번 뭐 hear, 2번 listen, 3번 뭐 understand, 4번 learn, 5번 obey까지 뜻이 쫙 나와 있다고요. 근데 왜 여기서는 이 뜻을 이렇게 번역을 했지? 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의심할 수 있는 소재가 되지만, 그러나 그 5가지 뜻에 따라서 얼마나 성경이 달라질지 몰라요. 단어 하나를 번역하는 데 따라서.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는 어떤 번역을 했건 5개 뜻이 다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코인의 그릭 그 경우 같은 경우는 그 그릭 단어가 많지 않았던 탓에 한 단어가 함의하는 게 굉장히 넓은 단어예요. 폭이 좁은 단어로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단어가 다 그 단어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뜻을 알면 성경을 이해하는 깊이나 폭은 훨씬 넓어질 수가 있죠. 그러나 그 뜻은 다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아, 듣는다는 건 잘 듣는 거구나, 경청하는 것이구나, 잘 경청하면 배우는 거구나, 잘 배우면 이해한다는 거구나, 잘 이해하면 끝내 내가 순종한다는 거구나. 그렇습니다. 듣는 건 순종까지 가야 듣는 거죠. 이제 이런 해석들이 여러분들이 한 단어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너무 문자적 번역에 대해서 애달파하지 말고 여러 성경을 비교해 보면은 금방 뜻이 드러나지만,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의심이 되면은 이제는 그런 걸 자습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이 SNS 시대는 놀랍게도 그런 자료들이 지천에 깔려 있어요. 그렇게 공부를 좀 열심히 내시면은 골프 치는 시간에 얼마인지 할 수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골프 친 시간 계산해 보니까 박사학위 3개 했을 시간이더라고요. 답변이 충분히 되셨죠? 예. 너무 아쉽습니다. 이게 시간이 다 끝났는데 우리 사모님이 저 계속 이거 하십니다. 그래서 끝났다고 끝내라고. 나는 가면 죽었습니다. 너무 길게 얘기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고 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각자 보내주셔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정말 바로 깨닫게 하셔서 바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길을 갑니다. 주님께서 좁고 좁은 길로 부르셨사오니 넓은 길로 한눈 팔지 않고 오직 이 길 끝에 계신 주님 품에 안기는 것 꿈을 안고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인생에 단 한 가지 목적이 있다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는 그 한마디 듣는 것이오매 주님 끝까지 주님께 충성하고 선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